물고기 배에 들어갔다 나온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 이야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아이들이 이 요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이 요나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동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나 이야기하면 혹시 다른 동화 떠오르지? 예. 누가 그러셨어요? 예. 피노키오. 예, 맞습니다. 예. 피노키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 피노키오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이 나무 인형 피노키오. 모두 잘 아시겠죠? 거짓말장이 피노키오, 말썽장이 피노키오. 자기를 맞는 할아버지 제페토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유혹에 빠져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동화의 클라이막스는 이 행방불명된 이 피노키오를 기다리다가 이 할아버지 제페토가 이 피노키오를 찾으러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러다 큰 고래가 이 할아버지 그리고 이 할아버지 배를 삼키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피노키오가 목숨을 걸고 이 할아버지를 구하러 갔고 또 이제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구하게 됩니다. 천사가 이 피노키오의 이 착한 마음을 보고 나중에는 정말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런 동화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참 좋은 거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는 그런 동화입니다. 어쨌든 이 큰 물고기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이 중복된 설정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어렸을 때 피노키오하고 요나하고 많이 헷갈렸어요. 하나님 말 안 듣고 도망가는 요나가 제게는 피노키오 같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면서 이 요나서를 읽고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봤던 피노키오,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요나의 모습, 많이 성경에 말하는 이 요나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피노키오의 내용과 이 요나서의 내용, 그 내용 자체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자라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요나는요, 보게 되면 굉장히 철이 든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철이 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스스로 대단히 성숙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너무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가 않고 자기 생각이 맞았기 때문에 도망한 겁니다. 이 사람은 피노키오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서커스를 보려고 집을 나간 게 아니고 정말 그가 생각했을 때 이건 도무지 아닙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판단 하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요나가 왜 떠나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떠난 이유는 그냥 말하면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는 조국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말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애국자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비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까지는 이스라엘이요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삽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그 큰 북이 영광, 이런 영광들이 다 떠나가고 이 북이스라엘 남유라로 나누면서 그 영토들을 다른 나라한테 많이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왕 여로보암 2세까지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아요. 그때 당시 근동 지역의 가장 큰 힘이었던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세금을 바치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참 작고 보잘것없는 그 힘없는 나라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얘기합니다. 요나를 통해서요. 요나는
다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영토가 다시 옛날 솔로몬처럼 다윗 왕대처럼 커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잠시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지경이 회복이 되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해지는, 강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 예언은 성취가 되죠. 그 이후로 요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만을 얘기했던 선지자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2명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다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화가 났다. 너네들은 망할 거다. 경고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 사회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말씀의 기근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호세아서가 나오는데요. 그때도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음행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영적인 간음을 경고하면서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나는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었지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쓴소리를 안 했습니다. 좋은 얘기를 했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는 그런 번영의 얘기만 하고 나중에 느느웨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했던 대로 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영광을 찾고 굉장히 번영하는, 잘되고 아주 부강한 나라가 잠시 동안이지만 되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나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저는 이 조국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그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절 보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느느웨가 어디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느느웨는요 아수르의 한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여로보암 2세가 이 경제적인 여유, 군사적인 여유가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던 그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원수 같은 나라가 그 눈치만 봐야 됐던 그 나라가요 이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전쟁을 통해서 군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의 정치적 분열들이 일어나면서 힘을 잃게 돼요. 그때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국방 정책으로 다시 나라들을 빼앗고 다시 찾고 다시 경제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시 솔로몬 때처럼 다윗 때처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는 그 시점이 이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원수인 나라, 이 나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느느웨라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느느웨, 이 원수의 나라로 가게 하셨나요? 이유는요,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죄악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요나가 일어나서 그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악독이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요나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이스라엘이 이제 더욱더 부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국자인 요나로서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make sense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것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도망했던 것이죠. 그들의 죄가 너무 많아져서 이들 어쩔 수 없이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사관으로, 구약적인 시점으로 볼 때 사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선민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만 편애하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 그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열망적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 그 이방 사람, 그 젠타일들, 그 페이건들, 하나님을 보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 많은 족속까지도 하나님은 너네들이 나의 사람들이야, 나의 창조물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들을 니느웨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1절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여러분 선교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여름 선교가 가고 하이티를 가고 우리 큐바를 가고 원주민을 가고 몬트리올을 가지만 여러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종하는 거죠. 선교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이 많아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그 선교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 표를 사서 저 멀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도 생각하면 그의 입장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사실 니느웨가 싫은 것보다는 이스라엘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 때문에 이때까지 고생을 100년 넘게 했는데 앞으로도 이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할 건데, 이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는 정말 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더 부강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 민족이 고생 안 하고 이제 조공도 안 바치고 굽신거리지 않고, 그런데 내가 감으로써,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만약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선다면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선민 아닙니까? 당신 자녀들 아닙니까? 얘네들 살면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 왔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못 살게 굴어왔는데요, 얘네들 살면 우리는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난 죽어도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도망했을 것 같아요. 요나가 도망을 하는데 정반대, 느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탑니다. 한참을 기다려서 요바에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서 그냥 안 있고 제일 밑바닥, 배 밑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이 문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요나가 숨고 하나님을 피하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숨고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그리고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5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도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던 그 요나에게 서서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질 만큼 어려운 상황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이것이 누구 때문인지 알게 되죠. 이 폭풍이 누구에서부터 왔는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로 깜짝 놀랐던 것은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마지막에도 그렇지만 요나가 약간 그 조울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막 성내고요. 그리고 막 자살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걸 딱 찾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요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썽꾸러기 피노키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정말 독한 사람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얘기를 듣고서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정말 세월호의 그 선장처럼 그렇게 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이거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살려면요 이 배를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 쪽으로 다시 돌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 좀 되게 독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1 운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고문을 참으시고 목숨을 걸어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 요나가 하지 않았나 몰라요. 내가 죽어서 이스라엘이 부강이 된다면, 내가 죽어서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된다면, 내가 죽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멋진 나라가 된다면 내 한 몸 죽으리라 라는 마음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독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대하다, 존경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참 독하다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요나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렇게 독한 사람인데 이렇게 독한 사람을 갖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더 독하게 쫓아갑니다. 더 독하게 추격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을 들어서 니느웨까지 고래를 준비시키고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서 이 사람이 니느웨까지 가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더 독하신 분이시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 그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 니느웨를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제목을 혼자 하는 숨바꼭질이라고 적어놓고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숨바꼭질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위바위보 해하고 술래 뽑고 술래 숨은 아이들 찾으러 돌아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딱 생각났던 단어가 숨바꼭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랑 숨바꼭질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아들하고 숨바꼭질을 가끔가다 합니다. 제 아들이 6살인데 숨바꼭질을 굉장히 좋아해요. 가끔가다 합니다. 근데 숨바꼭질을 저는요, 숨으면 얘가 못 찾아요. 정말 마음 먹고 숨으면 얘가 못 찾습니다. 집이 아무리 좁고 찾을 데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 먹고 숨으면 얘가 못 찾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얘가 어디 숨었는지 다 알아요. 얘가 어디 숨었는지 뭘 하고 있는지 키득키득 소리가 들리고 발자국이 들리고 제가 다 압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갖다가 바라보실 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는요,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가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거,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디로 숨을지도 아셨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도망갈지도 아셨고 어떤 액션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는요, 혼자 숨바꼭질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숨바꼭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갖다가 끝까지 집요하게 그 독하게 마음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토요일날 24일날 미션 페스티벌을 합니다. 바자회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가는 거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제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임할 때 그걸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것에 저희들이 리스폰드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선교는요, 우리가 원하는 선교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EM에 우리 작년에 우리 갔다 온 우리 친구 하나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가기가 싫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선교지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선교지가 있어요. 거기서 많이 했어요. 난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그 마음이 훨씬 많은데 요번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선교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지를 가는 것이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선교를 가시던 아니면 보내시던 여러분, 요나처럼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든지. 그리고 거기를 후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는데요. 그 마지막 찬양 이름이 뭐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찬양.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오늘 한번 그 찬양 한번 더 하고 우리 바쳤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하면서 이게 제가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다
이렇게 썸이 되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 서머라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그곳에 내 마음도 좀 아프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